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축구 경기가 공식적으로 최초에 언제 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1905년 6월 10일 황성 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 축구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 상투에다 수건을 질끗 동여맸고 한복 차림으로 그리고 집신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장안에는 이 축구 소문이 퍼져서 전국 각지 축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축구 경기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경기장이라고는 제대로 있지 않았죠. 대부분 마을 텃밭이나 뒷산의 공터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선수가 몇 명이 축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선수 제한이 없었으니까 모이는 대로 다 모여서 축구를 하고, 또 시간 몇 분 동안 경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경기하다가 그 같이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연장자격인 사람이 숨을 헉헉 내쉬면서 야, 더 했다가 몸살 나겠다, 그만하자, 그러면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 축구 경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약방의 감촉격인 박서방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뛰는데 골대에 문에 문지기를 한 명만 두면 되겠냐, 2명 두자. 그러면 그 사람이 뻑뻑 웃으면 그 경기는 문지기를 2명, 골키퍼를 2명 두고 축구를 했고, 또 박서방이 나오지 않고 오서방이 와서 그 2사람이 무슨 문지기냐, 한 사람만 하자 그러면 또 한 사람만 하고, 뭐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식 볼륨 좀 조절하세요. 경기 규칙과 방식을 정확하게 모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그 경기가 공정하고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심판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경기 방법이나 정해진 규칙을 모르거나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경기는 좋은 경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경기는 장난이 되거나 아니면 그 끝이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세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명의 왕, 그들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왕을 닮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 왕 이야기란 즉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다음에 압살롬 왕, 이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왕좌에 앉아서 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왕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세 왕 중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다, 그 말입니다. 괜찮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준수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고 합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집안으로 보나 외모적인 면으로 보나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안게임이 끝났는데 지난 12일 날 있었던 우리나라 핸드볼, 남자 핸드볼 경기 그 선수와 카타르 선수와의 경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이 도를 넘어서서 마치 심판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심판을 볼까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심판은 쿠웨이트 사람이었습니다. 압둘 후세인 알리라는 사람과 또 칼라프 사마라는 사람입니다. 중동의 텃세를 예상했지만 우승 후보 1순위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결승에 올리지 않으려고 이미 쿠웨이트는 결승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결승에서 이기고 결승에서 이제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고, 우리는 준결승에서 카타르라는 나라와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금메달을 따고 카타르가 은메달을 따도록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계략을 세웠는데, 그 쿠웨이트 심판이 준결승에서 얼마나 편파 판정을 하는지, 우리나라 선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부딪히기만 하면 공격자 파울, 또 두 발짝만 뛰면 오버스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이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항의를 하면, 이 어필을 하면, 그러면 경고, 2분 퇴장.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 내내 10명의 선수들이 2분씩 퇴장을 할 정도로 엄청난 경고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선수석에 앉아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잘하라고 무슨 소리를 외치니까 우리나라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쿠웨이트 심판이 자기한테 욕한 거라고 빨간 카드에서 퇴장을 시켰어요. 결승에 올라오면 혹은 준결승에 올라오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우리나라 윤경신 선수가 있습니다. 독일 그 프로 핸드볼에서 뛰는 2m가 넘는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뉴질랜드 스포츠 기자가 하는 말이, 내가 스포츠 기자 30년 만에 이런 경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엉터리 편파 판정, 경기가 완전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그 코미디도 아닌 그런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핸드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늘 다윗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보다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더 열심을 기울였어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경기를 편파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휘슬을 불고 아무 때나 빨간 카드를 주고 아무 때나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을 볼 때는 그가 왕이라기보다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왕처럼 보여졌습니다. 왕으로서의 기준과 규칙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었지만 왕 같지 않은 사람, 왕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사람, 목표를 잃어버린 왕, 방향을 잃어버린 왕, 그리고 왕으로서의 궤도를 이탈해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가 왔다는 것을 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할 왕은 압살롬 왕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마아가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다말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아주 대단했었나 봅니다. 매력적인 외모였었나 봅니다. 그야말로 압살롬이 길에 나타나면 아가씨들이 마음이 설레고 아줌마들까지도 난리가 나는 그런 외모였었나 봅니다. 마치 배용준이 일본에 나타나면 일본 여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그랬나 봅니다. 아마 남자가 봐도 야,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외모가 뛰어나서 그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의 관심, 마음을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불만이 있는 세력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규합을 하고,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을 성문 앞에서 재판 받지 마라, 받으면 네가 억울하게 될 거다, 다윗 왕은 재판할 정도로 시간을 못 낸다, 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백성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이렇게 불만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전국 각지에다가 다 소문을 냈어요. 언론 프레이죠. 요즘 말하면 언론 프레이. 여론을 막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 왕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란을 일으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왕 이야기 중에 한 왕이 압살롬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차 봉지, 티백은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그 안에 어떤 차가 들어있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물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뜨거운 물이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어떤 뜨거운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속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느냐 그 말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하나는 칭찬입니다. 우리의 삶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게 된다든지 인기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좀 더 잘난 것 같으면 속 안에서 뭔가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안에 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사울 왕과 압살롬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들은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보다 더 칭찬을 받는 것 같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했어요. 압살롬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왕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다윗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드러난다.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의 상태나 영성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다윗과 또 압살롬이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의 왕위를 찬탈하기 오래전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다윗 왕의 장남인 암논, 그가 압살롬과는 이복 형제입니다. 그 암논이 자기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품고 있던 그 분노를 살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고 또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이 방법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1905년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시작이 돼서 그 각 동네에서 축구하던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압살롬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그는 부하들과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수많은 적군들과 싸울 때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의 반란에 쫓겨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들 압살롬과 대결하지 않고 도망하게 된 그런 것은 결코 다윗이 비겁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하는 일이 옳았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줘야 했기 때문에 왕위를 놓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칼을 맞서 들게 되면 동족이
피를 흘리는 일이 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거룩한 성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권에 집착하고 전전긍긍했다면 당연히 칼을 뽑아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왕자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가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 처량하게 도주하고 있을 때, 그 처량한 그 행렬 속에 다윗이 걸어가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잔인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살인자여,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지금 갚으시고 있다. 내가 사울 왕위를 뺏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는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지만 다윗 곁에는 다윗의 충신들과 부하들과 용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은 시므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펄펄 뜁니다. 왕이여, 당장 명령만 하면 우리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펄펄 뛰는 부하들을 다윗은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오늘 그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가 명령하면 당장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아직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시므이가 다윗의 감정을 후벼 파는 일이었지만 그를 죽이고도 남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불평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무지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 외모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소문과 여론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결코 얻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려주셔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재를 해주셔야 그 성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시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경기의 규칙을 정하고 경기 방식을 정하고 경기의 진행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운동 경기를 정하시고 또 방식을 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합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합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철저히
깨닫고 우리 마음과 뼈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신앙이 자라요. 이 사실이 분명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생각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더 어떻게 보는가가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안 인정해 주나 그것부터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길 때 신앙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되기도 하고 사울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에 관한 기록의 말씀들을 보면 압살롬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죽음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거죠.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죽음의 원인이 됐죠.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 말 타고 가면서 펄럭이는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은 그냥 가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이 가서 칼을 3개 심장에 꽂아 죽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대로 뒤집어 놓으시면 다시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포기해버릴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일 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면 다 끝난 것도 뒤집어서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왕 이야기에서 이 세왕은 오늘날의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우들을 말합니다. 경쟁의식과 시기심과 분노의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들락날락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다가도 어느샌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고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압살롬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 또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오직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오직 성공만을 하려는 사람, 오직 돈만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압살롬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나에겐 살 길이 있습니다라고 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것이 다윗 왕이었고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울 왕과 압살롬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왕과 같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간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왕의 자리를 잡고 나의 삶을 엉터리로 만드는 그런 오늘날의 압살롬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이내 밀쳐내버리고 자기 그 왕자를 자기가 차고 앉아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점점 이상해져가는 오늘의 사울왕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국에는 신앙이 깊은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누트 황제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의 곁에는 신하들이 언제나 아부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폐하는 훌륭하십니다. 폐하의 명령은 정말 위엄이 넘치십니다 하면서 아부를 했어요. 왕은 그 신하들의 아부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이 파도가 이렇게 들이치고 하는데 의자를 놓고 앉아서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신하들이 폐하 맞습니다.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훌륭하신 왕입니다. 왕이 카누트 황제가 또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명령이면 온 세상이 다 복종하느냐? 신하들이 폐하 맞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복종할 것입니다. 카누트 황제가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를 내가 명령하면 바다가 내 말에 복종할 것 같으냐? 신하들이 예, 바닷물도 왕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아부가 아주 극치에 달았죠. 설마 왕이 바닷물 명령할 줄 모르고 그 황제가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서 명령했어요. 바다야, 더 이상 나에게 이곳으로 밀려오지 말아라. 밀려오면 내 왕의 옷자락이 젖는다. 밀려오지 마라. 명령을 했어요. 바다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싹 밀려오더니 왕의 옷자락을 다 적셨어요. 왕이 명령했는데 바닷물이 말을 안 듣니까 신하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큰일 났다 이거죠. 그때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왕관을 벗어서 바닷물에다 확 집어던졌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경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 왕관을 쓰지 않겠다. 전능하신 왕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바다도 그분의 마음대로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대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있는 거기에다 걸어놓고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영국 역사에 보면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 왕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카누트 황제. 괴짜 왕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왕이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들, 세상의 모든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도록 다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다윗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